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튜드라는 청년이 영국 청년인데 2002년에 한국 월드컵을 보려고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한국 땅을 밟고 그는 한국에 빠져버렸어요. 한국 매력에 빠져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2004년도에 한국 땅에 오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10년쯤 삶을 살고 그가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본 것을 책을 2권을 펴냈어요. 첫 번째 책이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책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죠. 기적을 이룬 나라는 틀림없는데 기적을 이루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줘요. 두 번째 책 제목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왜 그러면 다니엘 튜드가 이 책을 썼을까요? 한국을 너무 사랑했는데 한국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기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얼굴 모습에 늘 비치는 게 늘 피곤함에 찌들어 있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한국 이 나라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늘 절망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 속에 살다 보니까 절망이 익숙해지니까 몸에 일부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오지 않아서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 말을 한국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튜드는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뼈있는 충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없는가? 이 짤막한 글 하나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충성로 교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익숙한 절망 속에 아파하는 저들에게 참 희망이 뭐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라.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사람들이 절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의미는 끊임없이 반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반복을 왜 하나요? 매년 돌아오면 7월 첫 주가 되면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요. 왜 매년 절기를 지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가 되면 늘 기억하셔야 돼. 참 중요한 날이 왔구나. 특별히 이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창립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생일날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날임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절기의 생활이라도 감이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생활처럼 여겨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참 많아요. 7대 절기,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이 3대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수장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어떤 영화, 어떤 이유들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근데 이 절기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맥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해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시작되는 날이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켜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딱 끝나는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나설되는 첫날, 이 나설되는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로 시작해서 7주를 77이 49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그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는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 오순절 날이 이르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공동체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날 이런 거예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리고 개교회들은 창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설립. 창립은 단 한 번, 주님께서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 맥추절에 교회가 창립되고 그 다음부터 개교회 전국에 세워지는 교회는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의 창립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을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래요. 내가 수고한 대로 주신 내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네가 수고한 대로 주신 네 복을 헤아려 보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내가 수고하고 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인 우리에게 헤아려 보라고. 이 날은 하나님이 원하신 맥추절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잘 헤아려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고한 대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6월절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도 없는 절기. 왜요? 6월절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가 없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과 맥추절은 정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6월절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너무 고역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잖아요. 강팍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때 고센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너희 집에서 잘 기르던 어린 양을 잡아라. 모든 사람은 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곳을 뛰어넘어 가리라. 6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린 집은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너희들이 잡은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식사의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첫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둘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셋째는 발에 신을 신고, 넷째는 급히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사법은 이런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을 앞에 놓고 둘러서 먹을 때 늘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면 보통 식사를 짧게 해도 3시간 정도 식사를 해요. 그들은 그 식사의 공동체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면 그는 내 형제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고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항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 그렇게 놀라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식사 공동체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식사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6월절의 식사 방법은 다른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식사하는 이유는 어딘가를 향해서 막 출발할 때 급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죄의 종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이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급하게 식사를 하고 떠나야만 했더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또렷하게 새겨져야 돼요. 구원관이 구원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또렷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의 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늘 자신을 성찰해봐요. 나의 믿음을 성찰해봐야 돼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광야에 도착하고 그 광야 40년 여정 중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 들어온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맥추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헤아려 보라. 구원받은 그 수고, 그 감격, 복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모하는 게 복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40년을 살 때가 복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자체가 복일까요? 묻는 게 바보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복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복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복이에요. 그들이 구원하는 받아서 가나안 40년 여정 속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하나님 베푸신 복을 상상할 수 없죠. 그 광야는 간간한 땅, 척박한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전갈이 끊임없이 맹수가 독충이 해하는 무서운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씨를 파종하고 물을 주고 길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게 복일까요? 두 번째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메추라기를 주옵소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이 참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실까?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객과 고아와 가부의 공통점 두 개가 있어요. 첫째 공통점은 이들은 이 땅에 근거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둘째는 이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공통점을,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은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근거와 기반이 없는 나그네 인생길이었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자가 누구냐고요. 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가지고 이전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은 맥추절이라 그렇게 명명해요.
왜 하필 맥주제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맥자를 보리맥자를 썼어요. 왜 보리맥자를 썼을까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잘 설명을 해주신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요한복음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어느 날 빈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할 때 해가 엿 넘어가는 저녁이 됐어요. 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해요. 때가 됐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저들을 돌려보내서 식사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안드레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서민이 주식으로 먹었던 게 보리떡이에요. 그 떡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오자 주님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푼 후에 주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때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보리떡이다. 이 말씀이. 주님은 자신을 보리떡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언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보리떡을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보리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로 헌모할 만한 멋있는 그림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그림 잘못된 거예요. 그 그림 그린 화가들을 모조리 잡아서 곤장을 쳐야 돼.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외모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 통통하지 않아요. 젓가락 같은 바람이 부면 넘어갈처럼 걸음도 잘 못 걷는 비틀비틀한 걸음을 걷는 형편없는 사람. 그런 모습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고운 모양도 없어. 주님이 고운 모습이 없어요. 비쩍 말라고 형편없고 걸음도 잘 못 걷는다면 그래도 어딘가 고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좀 좋아하겠는데 고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풍채도 없어요. 몸은 비쩍 말라도 얼굴이라도 좀 살기가 있어서 좀 퉁퉁하고 뽀하면 그나마 또 좀 좋을 텐데 그런 풍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게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이었어요. 즉 보리떡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외모 모습이 이제 갓
30을 넘긴 창가도 가보지 못한 총각인데 유대인들 눈에는 50쯤 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모양이 그렇게 형편없었으면 30살, 31살 먹은 총각한테 50이 된 중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하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은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어떤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고 교회 탄생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맥추절은 왜 우리가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말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나눌 때가 바로 맥추절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세상의 약자를 향해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중섭록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 교회 탄생 기념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이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건속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이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중섭록교회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네 거울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네 거울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허리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주여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기를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오늘 벼락 앞두고 세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객과 고와 가부를 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하나님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안고 주님의 능력을 안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세상의 약자를 찾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생명을 저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성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부르짖는 저들에게 아파하는 심령 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을 함께 품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 약자를 향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복과 한량없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잘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